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그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힘을 줄 수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회종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으시기를 바라옵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적한 종의 입술에 말씀을 세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말씀을 남김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에 관련되어진 그런 말씀이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묘사를 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왕적으로 족보가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왕의 탄생답게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묘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상향 족보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 요셉과 계속 올라가서 이제 족보가 위로 그렇게 전하여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소박한 목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에게 듣고 처음으로 경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불리어지는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천문가, 전성가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방의 박사 세 사람이 나타난 이 이상한 별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궁에 들어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아마도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지고, 박사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서 자기도 그 왕에게 경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헤롯 대왕의 이 말은 거짓말이었고,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궁을 나갔을 때에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계속 인도하여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머물렀고, 박사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와 함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꿈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14년마다 인구 센서스라고 볼 수 있는 호적이 천하 모든 로마 영내에 있는 나라들로
도적을 하게 했는데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되어지는 아우구스투스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여러분들이 서양사를 공부하게 되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되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진 지 황제가 된 지 10년 만에 천하의 영을 내려 호적을 하라고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헤롯과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마리아와 요셉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로부터 120km 정도가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와서 호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인 가스팔이라고 하는 사람과 멜기올이라고 하는 사람과 발타자리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마태복음 제2장에 나타나고 있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세 사람과 함께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려고 했던 박사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타반이라고 하는 박사였다, 이런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설의 이야기 되면 이 가스팔, 멜기올, 발타살이라고 하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골이 4세기에 세인트 헬레나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어졌고,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어지는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사원에 보관되어져 있다가 밀라노로 옮겨져 황금 괴속에 보관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이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그들은 왕으로 나신 아기를 뵈려고 헤롯의 왕궁으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이 나신 것을 알았던 그들의 판단은 굉장히 옳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그들이 돌아갈 때는 이 왕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헤롯의 지시를 어기고 왕궁이 아닌 다른 길로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박사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정말로 그들은 대단히 현명했던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들려오는 격언에 의하면 당시 그는 진수레가 산기슭에 다다르면 길은 나타나게 마련이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고 수고가 있으면 반드시 길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잘 찾고 길을 잘 만나야만 평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나는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길이 길이라면 예수님은 길이 아니며, 모든 세상의 길이 길이 아니면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길이 아닌 산이라도 그렇게 마구마구 달릴 수 있는 오프로드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곳을 달리는 것을 사는 것이 상당히 대세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길을 벗어나 가지고 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속담 가운데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라고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제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길은 무엇이었을까? 돌아가는 길에 헤롯 임금에게 가서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아마도 여비를 톡톡히 챙기고 편안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가면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잡히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안고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길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음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동정녀 탄생이 다른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라고는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길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정말로 박사들이 갔던 이 길을 우리도 함께 가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갔던 이 길은 첫 번째로 세상 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 카스팔, 멜기올, 발타잘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세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충고나 높은 사람의 감함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꿈과 지시를 따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방인 박사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를 만큼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한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BC 586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하여 유다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스겔이라든지 에스라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의 세월이 지나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대로 바빌론에 남아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에 이 동방박사라고 불려지는 세 사람도 유대인 유민들 가운데 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있으니, 자,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돌아갈 때는 헤롯에게로 가지를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별을 보고 왔다가 꿈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꿈이 종로한 하나님의 계시의 수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꿈에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총독인 남편 빌라도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시에 민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민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교부시라고 불리어지는 1세기에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주 150년경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성장했고, 당시 세계의 최고 학문인 수사학과 법률을 공부하였으며, 로마 법정의 변호사로서 기독교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회심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평신도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터툴리안,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오늘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인 삼위일체라든지, 또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세우는 안수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꿈의 출처를 셋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이다. 두 번째로는 귀신의 작용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꿈의 98% 이상은 우리 영혼의 자연스러운 작용에 해당될 것이며, 나머지 2%는 귀신이 주는 꿈이든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꿈이든지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꿈을 꿀 때에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꿈은 대단히 드문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별명이 꿈적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참으로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고, 그가 꾼 꿈은 실제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했지만 형들을 전혀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형님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나를 이곳으로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목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나 지시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임한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지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지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모세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방주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왕정 시대가 되어져서 사울왕과 다윗왕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지시보다도 신접한 자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묵기를 정하고 따르는 사울왕을 죽이시고 그의 왕위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왕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는데,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그는 다윗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였으며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윗왕을 책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제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는 것이야말로 복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동방박사들은 헤롯왕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공학자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은 깨어있을 때도 꿈을 꿀 필요가 있다. 사실상 당신의 꿈이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꾸고 있는 그 꿈에 민감한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기세등등한 권력자들인 유대 관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 예수님을 살리는 길을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뒤에 13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떠난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를 하시기를 헤롯 임금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으니
살해의 그런 참으로 위험이 있으니 이제 예수님을 살리는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그의 부인과 함께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을 하시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애굽의 한 지역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여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가 예수님 피난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0. 몇 프로 이렇게 안 되거든요. 뭐 터키도 그렇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을 가보게 되면 기독교인의 숫자가 1%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국법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에는 15%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인구가 2억이 훨씬 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집트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의 숫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예수 피난교회가 있는 카리오의 한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헤롯이 죽이려고 한 아기왕을 살리려 하고 그들은 헤롯의 귀에 속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하여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헤롯이 속은 것이 아니라 박사들이 헤롯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는데, 자신이 박사들을 속이려 했다라가 남이 자기에게 속지를 않으니 자신이 속았다라고 전가하고 있는 것이 악인의 심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라고는 책을 보게 되면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사이고 지략가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중에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방통이 죽었구나, 그런 한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방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갈공명과 쌍벽을 이루었던 유명한 모사라고 그렇게 삼국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별이지만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알았고, 헤롯은 그 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피의 숙청을 시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과 연배가 비슷한 어린아이들이 헤롯에 의해서 참사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기독교 최초의 선교자는 예수님과 동시에 태어났던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후손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고 그가 승리와 회복과 해방과 생명을 줄 것을 믿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선택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투쟁이며 진실 게임이며 요사의 말로 이야기하면 서바이벌 게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창조하였는데 죽음을 알리는 선악과를 선택했던 아담과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 대신에 복 대신에 저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생명과 복 대신에 사망과 화를 선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헤롯은 사망을 선택하였고 동방 박사들은 생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제7장 13절 14절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큰 문을 택한 자이며 동방박사는 작은 문을 선택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지혜가 없으면 누구나 큰 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01년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 두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13년에 노벨 평화상은 화학 무기 금지 기구가 받았고, 지금까지 노벨 평화상은 94명의 개인과 20여 개의 단체가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참혹한 고통을 목격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었으며 후에는 발전하여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개인이나 기관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평화를 사랑하고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죽이는 것이지만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생명을 주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그 예수님을 살리는 것은 내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거부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가장 쉬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헤롯은 거부함으로 살인자가 되었고, 헤롯은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2살 이하의 베들레헴 지경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라고 짐작이 되는 박사들은 영접하고 왕으로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아기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의 경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라고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는 길보다 살리는 길을 따랐던 동방박사들의 이 길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왕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게 해 주셔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경배하고 이 세상의 길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의, 동방박사의 믿음을 본받기로 작정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